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편이야 입니다. 여러분은 PK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Pastor's Kids라는 그런 문구의 약자인데요, 목사의 자녀라는 뜻이죠. 제가 목사이니까요, 저는 PK를 3명 양육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저는 저의 자녀를요 모두 PK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아이들까지 목사의 삶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바라고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의 딸 혹은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무조건 져라 라든지 무조건 참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라, 맞서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빠는 참아도 너는 괜찮아, 너는 안 참아도 돼, 이런 기조였죠.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요, 친구들을 못살게 굴거나 또 크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제 큰 아이가 중3 때 교우 관계가 조금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요, 2학기 부회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지적하지 말고 참고 넘어가거라. 뭐가 됐다고, 이제 내가 부회장 됐다고 이렇게 티를 내면 애들이 싫어해. 그랬더니 큰아이는요, 그때부터 정말 아빠의 얘기를 잘 듣고 참기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중3 때 큰아이를 조금 못살게 군 모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저는 상당히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하게 됐죠. 단지 중학교 2학년이 나이일 뿐인데 어른들도 하기 힘든 것을 이야기한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큰아이의 편에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편애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요, 큰아이 편입니다. 아빠는 결국 너의 편이야, 이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저만의 편에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감사실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승리할 것을 노래하는 시이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내 편이야,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히브리어에서 연거푸 2번 이야기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요, 여러 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괴롭힘의 강도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3절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무리 괴롭혀도 일어서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은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등을 갈아 고랑이 생긴다라는 표현은요, 깊은 상처와 폐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채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의 부당한 괴롭힘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기세등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이어서 5절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된 모습의 이스라엘과 대적을 암시합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악인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까지 하는 거죠. 이어서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은요, 잘 보이고 잘 드러나지만 이미 뿌리가 노출이 되거나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합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요, 이제 말라버리게 되죠. 이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붕의 풀은요, 이로운 식물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마르는 풀을 귀한 풀로 할 리가 없습니다. 이 풀은 유해한 잡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인이 바로 그러하죠. 드러나는 곳에 있지만 그들은 유해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시기와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요건대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악인의 행동과 패턴과 대화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 한다는 얘기죠. 악인의 행동을 잘 아는 사람들 역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들은 아니야.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의인은 다르다는 얘기죠. 의인의 삶은요, 삶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라고 찜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기억하며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